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니 또 제가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의 얼굴에서 은혜의 빛이 비춰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과 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찾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말씀, 오늘부터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피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같이 성경도 보시고 화면도 보시면서 두 절의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정말 중요한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요. 이 말씀을 잘 받으시면서 은혜를 얻으시기를 원해요. 또 지난 주일에 말씀에 우리가 들어가기 전 주보에 이게 간지를 하나씩 넣어드렸는데 제1회 푸른숲 동산교회 워크아웃의 결과들을 다 정리해서 넣어드렸어요. 참석하신 분들도 상당수였지만 또 분주하셔서 못 오신 분들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래 두 큰 질문으로 약술하여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했었어요. 온 세대가 연합하여서 경배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많은 은혜의 대답들이 나왔지만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에서는 연합 예배와 뜨거운 찬양을 원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어요. 특히나 후대들과의 연합을 위해서 후대들과의 연합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아이들 문화에 맞춰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게 하고 어른들이 참여해 보자. 그래서 같이 어른들과 아이들이 연합하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서 아이들을 위해서도 축복할 수 있는 시간들을 갖자. 이런저런 좋은 의견들, 특히나 찬양에 대한 의견들도 많이 있어서 참 성도님들에게 참 감사했던 것은 뜨겁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많으시구나. 또 살펴보시면서 위에서 계속해서 그런 경배 예배, 연합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뒷페이지를 보시면 다음 세대 자녀들과 젊은 부부들 교회에 초대하고 이들을 성장시키며 또 성경 지도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그런 질문들을 드렸을 때 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어서 좋은 은혜의 예배 시설을 갖췄지만 또 보완할 것들이 있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서 준비하면 되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고, 그런가 하면 이제 사실 많이 나왔던 말씀들이 성경을 더 깊이 배우기를 원합니다. 저는 젊은 주부인데요. 주중에 낮에 목사님 불러주시면 달려가서 말씀 배우겠습니다. 또 저는 저녁을 원합니다. 저는 또 주일에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의 니즈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안에서도 말씀을 고민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그룹의 사역들, 또 목회자가 중심이 돼서 인도하면서 같이 나누는 사역들, 또 무엇보다도 제가 수요 그린 워십 때도 설교했지만 우리 스스로가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서 더 깊이 묵상하고 읽으면서 은혜 얻는 그런 시간들도 가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서 많이 셀 안에서도 이야기들을 나눠주시고 마음들을 모아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였다가 우리가 또 3, 4월 이후에 하나씩 또 이행해 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제목을 읽어봐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시작.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을 아십니까? 이거 모르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내가 강하고 담대한 줄 알고 있지만 사실은 연약하고 두려울 때도 많은 것을 우리 심령이 경험하고 있을 때도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살피시면서 지혜와 능력을 얻으시기를 원해요. 그 중에 첫 번째,
점검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를 점검할 텐데 비전의 점검이에요. 같이 한번 문장을 보시면서 크게 읽어봅시다. 비전의 점검 시작. 비전의 점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는가? 정말 클리어한 질문이에요. 누구에게라도 저도 답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여쭙고 묻고 듣고 여기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목사님, 이 교회 목사님 뜻으로 개척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비전을 받고서 엎드려지게 되었어요. 심지어 그 비전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 중에도 저를 주님께서 여러 번 훈계하사 너는 비전 받고서 목회와 개척을 준비하는데도 두 가지가 걱정밖에 안 하는구나. 돈 걱정, 사람 걱정. 그것이 목회의 전부이냐? 나는 어디 갔느냐? 하면서 꾸중하시고 물질도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이렇게 엎드렸을 때 너무나 많은 귀한 말씀들로 비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인생의 중요한 골짜기를 지금 걸어가고 계십니까? 지나가십니까? 물어보셔야 돼요. 내게 주님이 말씀하신 비전이 있는가?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점검하세요. 나는 내 뜻을 원하는가? 하나님 뜻을 원하는가? 성령이 물으셔요. 답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사소한 것 하나 찬양 콘티를 짜는 예배팀도 하나님 뜻을 원하는가? 내 뜻을 원하는가? 묻고 구하시면 은혜가 열릴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사 하나를 하려 하여도 하나님 뜻을 구하며 이사의 집을 찾는지 아니면 요즘에 어떤 경향성만을 따지는지 봐야 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을 원하는가? 정말 원하는가?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의 비전이 나에게 있는가? 성령은 이 사람들이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셔요. 어느 분이 어떤 직장을 구할 때에 그 직장의 분위기를 묻더군요. 지금 이 직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그러나 한 가지를 더 축복하고 싶어요. 분위기를 따지기 전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직장인지 주님이 어디를 나에게 들어가게 하사 또한 봉사하며 예배하며 선교케 하시는지를 묻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비전을 갖고 들어간다면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감사할 거예요. 아, 분위기가 안 좋네. 내가 들어왔으니 이 분위기를 예배의 분위기, 사랑의 분위기로 바꾸어 가시겠구나. 그러면 감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그것을 받을 것인지. 여호수아 1장 7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가끔 질문이 생기거든 그 문장을 반대로 보시면 답이 될 때가 많아요. 저 7절이 딱 그래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부담스럽죠. 요한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어떡해요? 오늘부터 한번 해봐야지. 얍 이러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답은 뒤에 있어요.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내가 주님 말씀 잘 지켜 행하면 두려움과 염려는 사라지고 강하겠구나. 그 율법, 당신은요, 저 율법이라 말하는 것이 몇 가지 지켜야 될 힘든 규율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토라, 모세 오경, 주님이 모세에게 기록하라 말씀하시던 그 성경, 그것이 전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66권이 다 기록되기 전이란 말입니다. 모세 오경 외에는 지금 사실 저 여호수아서도 이후에 쓰여지는 것이지 지금 쓰여진 상태도 아닌 거죠. 그 상황 중에서 하나님의 율법, 말씀, 그분의 계명, 그분의 가르침을 너가 샤마르 해라 그랬어요. 지켜라. 그 중심의 뜻은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귀히 여기는 거예요. 주님 말씀이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사할 수 있는지, 행할 수 있는지, 내가 이루어 드릴 수 있는지. 그러면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고 형통할 거래요.
정리를 시켜봐 드릴게요. 동그라미 1번.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가장 귀한 것이 되고 그것을 이루어낼 비전이 되게 하라. 주님, 제 인생 비전 주세요. 답 드릴게요. 이 안에 있어요. 요 안에 있단 말이에요. 참 궁금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건축 일을 해요. 저는 지금 카페 일을 해요. 저는 지금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자리에 있어요. 어떤 직종에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비전이 이 말씀 안에 있어요. 받아보시기를 원해요. 이걸 귀히 여기고 너의 비전으로 삼아라. 그러면 두 번째, 내 생각으로 넘어지는 우로나 세상의 소리에 그냥 자빠지는 좌로나 치우치지 않을 것이다. 그럼 동그라미 3번. 그때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형통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 귀한 것. 그러니 가장 근본인데요. 그냥 나의 세 끼 식사가 습관이 되고 어떤 분은 뭐 두 끼를 드시면 두 끼 식사가 습관이 된 것처럼 내가 말씀을 꾸준히 읽는 것이 여러분 삶의 습관 되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귀한 것이에요. 날마다 사모함으로 이 말씀을 하루에 너무 많이 읽으라라는 게 아니에요. 손은 언제 키우겠어요? 여러분 하루에 500장씩 읽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지 않아요. 그렇게 못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단 구약 1장, 신약 2장을 읽든 믿음이 된다면 구약 2장, 신약 3장을 읽든 그것도 안 돼서 바쁘다면 제가 한 15절 정도씩의 그 단락들을 나누어서 깊이 묵상하겠습니다 하더라도 좋단 말이에요. 꾸준히 말씀을 읽는 삶은 영적인 퀄리티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정말 귀한 것이. 어렸을 때 제 고등학교 2학년 때 김신 선생님이라는 분이 제 고등학교 교회학교 주일 그 학교 담임이셨는데요. 아이들에게 선한 경쟁을 지키시더라고요. 성경을 많이 읽는 지체들에게 내가 귀한 선물을 내릴 건데 그 선물은 정말 내가 여러분에게 줄 것도 있지만 진짜 우선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실 거야.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다음 주까지 몇 장 읽어 오는지를 물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5장이요. 그랬더니 그 같은 반에 임영란이라는 아이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30장이요. 딱 그러는 거예요. 약간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졌다. 다음 주에 46장이요. 딱 그랬더니 그 아이가 55장이요. 이러는 거예요. 화가 확 올라오더라고. 그때부터 이번 주는 신약 달고 간다. 그래가지고 딱 다음 주에 460장이요. 그랬더니 그 아이가 놀라더라고. 그때부터 막 선한 경쟁이 붙어가지고 저희 반에 그 은혜의 시너지가 돈 거예요. 단지 경쟁만이 아니라 정말 다독하는 문화가 성경에 읽는 습관이 그 반 아이들에게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연말에 그 이승수 목사님이라는 분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다독한 반이 있다고. 요한이가 성경 몇 독, 영란이가 성경 몇 독 해가지고 상 주시는 걸 봤는데 그때 사실은 그 상 받은 것이 기쁜 것보다도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경을 수독했다는 것이 너무 기쁘더라라는 거예요. 그때 느꼈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지혜가 된다는 걸 느꼈어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 얘들아 대학 가길 원하니? 네. 잠언 읽어. 잠언 읽으면 공부할 수 있는 지혜가 부어진단다. 그때부터 얼마나 잠언을 많이 보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또 사실 수년 뒤 대학을 가게 되던지 이런 것이죠. 정말 그 기초는 뭐냐면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오전에 성경을 읽는 습관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원합니다. 가장 좋은 오전의 시간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때는 바빠서 읽기 하기가 제일 좋아요. 저녁쯤에는 한번 정리해서 잠깐 시간을 내셔서 오전에 읽었던 성경을 한번 다시 묵상해 보십시오. 저는 성경 읽기를 두 방식으로 가는데요. 꾸준히 읽는 지점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그 읽었던 부분을 어떤 부분을 체크해 놨다가 반복해서 읽는 습관이에요. 한 장을 혹시 여러분 시간이 된다면 오독을 한번 해보세요. 그때부터 막 질문이 떠올라요. 왜 그러죠? 예를 들어 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읽다가 질문이 생기던데요. 이게 가능은 합니까? 가능하지 않던데요. 어떻게 항상 기뻐하죠? 항상 기뻐하려면 머리에 꽃 꽂아야죠. 이러면 항상 기뻐할 수 있겠죠. 설교하는 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몇 번 읽고 나니까 그 답이, 저에게 주신 답은 가운데 그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 원하니 그러면 쉬지 말고 기도하면 이 위의 일과 아래의 일은 가능케 될 거야 라는 답을 제게 주신 거예요. 그것만 정답이라는 건 아니에요. 그 답을 저에게 주셔서 설교했더니 같이 은혜를 누리고 또 힘을 얻는 거예요. 한 부분에서 궁금하면 그것을 계속 읽으시면서 하나님 한 번 더 읽어볼게요. 답 주세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소망 주세요. 그러면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원하시고 소원하시면 아멘. 그 일을 경험해 보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대로 힘써 살아가시면 좋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제 3월이 되면 예배 시간 10분, 15분 정도 전에 성경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화면에 틀어놓고 읽는 시간들이 있을 거예요. 공동체 성경 읽기, 지금도 여러분 유튜브에 공동체 성경 읽기를 쳐보시면 얼마나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는지, 성경 66권을 멋진 기독교 성우들이 다 읽어나고, 그것도 집중치 못할까 봐 한 장면 한 장면 만화를 다 사파를 그려서 장면이 바뀌면서 성경 읽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라건대 3월부터는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배 15분만 일찍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조금 일찍 옵시다. 시작. 다시 한번 정직하게, 제가 좀 살펴보니, 따라하세요. 제가 좀 살펴보니 부랴부랴 뒤늦게 오시던데 15분만 일찍 출발합시다. 진짜요. 예, 지금 뜨끔뜨끔 하시죠. 예. 찬양은 25분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면 사실 그 전 15분 정도부터는 성경 읽기를 틀으려고 그래요. 같이 다 모여서 제가 설교할 이 여호수아 1장 혹은 2장까지의 말씀을 먼저 같이 받고서 설교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딱 이제 성우들이 강하고 담대하라 막 말할 거 아닙니까? 얼마나 은혜가 될까. 같이 받으면서 말씀을 받는 습관들이요. 8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주 신앙의 강하고 담대한 심령을 지키는 근본의 첫 번째 원칙을 말씀드린 거예요. 비전의 점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는가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항상 두려울 때 저는 그 3년 전에, 4년 전에, 5년 전에 은혜 받았던 때로 다시 저는 회귀하면서 그 현장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건축 중에 지금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제 마음이 사실 근심이 왔어요. 지난 가을에, 지난 여름에. 그러면 주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뭐라고 말했었느냐. 상황 보지 말고 그 비전의 말씀을 기억하거라. 또 다시 성경을 펴거라. 그때 이 말씀을 내가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그때 이 말씀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다시금 그 소망의 말씀들을 기억하거라. 저는 두려울 때마다 이 고덕 땅이 개발되기 전 17년도, 18년도에 와서 저 서정리의 큰 아파트들에 올라가서 고기 15층까지 15층 제일 위에서 이 고덕 땅 바라보고 기도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는 거예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도로만 나져 있고 무슨 트럭들이 다니면서 기초를 막 놓으면서 아파트 공사가 막 들어갈 그 즈음 정도였어요. 눈물로 막 쏟게 하시는 거예요. 진짜 웃긴 장면 아니에요? 월요일 날 정장을 입고 온 어느 30대 후반의 목사가 아파트 15층 정도에 올라가서 빈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들고 울고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정신 나간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환상을 주사 수많은 세대가 손을 높이 들고 울고 웃으면서 찬양을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럴 백성들이 이 땅에 많을 것이라. 너는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땅에 와라. 지금 다시 말을 해도 막 울컥울컥 하는 거예요. 그 비전의 말씀을 받으면서 준비했고 우리 동역자들과 우리 이제 함께하고 있으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를 원해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말씀하사 이끌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제 그 비전 함께 여러분의 가정의 소망도 같이 넣으시란 말이에요. 왜 염려하시느냐고요. 왜 남편 붙들고 흔드시면서 옆집 남편은 이렇다는데 왜 그러시고 계시느냐,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시면 충분할 줄로 믿어요. 지난주에 워크아웃을 하면서 이제 그 새로 오신 두 가정들을 좀 소개하기도 하면서 이제 말미에 사실 이렇게 그 남편분들께 우리 권영남 집사님하고 오종환 집사님께 이렇게 마이크를 좀 드리면서 인사를 받았잖아요. 이 교회 와서 지금 은혜가 충만하다고 막 말씀해 주시면서 그 외에 오종환 집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저도 5년 전에 어떤 큰 일을 도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컸었는데 이 교회를 와보니 개척한 지 수년밖에 안 됐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큰 걸 느껴서 저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순간 몇 초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지만 저도 느낀 거예요. 저분 뭔진 모르겠지만 5년 전에 하나님 말씀 비전 받고 일어섰구나. 그러니 승승장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형통을 얻었구나라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축복합니다. 먼저 비전의 점검을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는가? 그럼 이제 궁금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가능해요? 왜 저는 그게 좀 불안하고 지금 좀 점검이 안 되죠?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대지를 말씀드려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은혜의 점검인데요.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은혜의 점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자, 아무 말 하지 마시고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잠깐만 돌아보세요. 얼굴 확인하셨어요? 내 옆에 누가 계신지? 자, 이제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이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느껴요. 성령의 사람은 다 점검이 돼요. 점검이 돼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엄현영 집사님을 연구해 봅시다. 엄현영 집사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분과 하나님이 동행하십니까? 자, 동행하시면 아멘. 어떻게 협박 전날 협박하셨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알아요. 엄현영 집사님이라는 분을 생각하면 알아요. 저분은 금요일마다 찬양 인도를 하셔요. 그리고 은혜의 팀이 모였어요. 너무 감동스러운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모여서 시너지를 내니 참 은혜가 넘치는데 물론 모든 찬양팀이 다 은혜가 돼요. 그렇지만 지금 금요 심야기도에 그 엄현영 찬양팀이 은혜가 된 이유를 한번 얘기 드려볼게요. 엄집사님의 특징이 뭐냐면 포도밭을 농사를 지으면서 저는 한 주간 뭘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번 주에 1분 멘트 해야 되는데요. 뭘 말해야 될지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한 금요일 낮 정도까지 말씀을 받고 오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딱 1분 정도 말씀하시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어렵습니다. 다음 주 여러분들에게 1분에서 2분 드릴 테니까 은혜로운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삶을 녹이시면서 주님께 구하면서 가지치고 주님께 구하면서 걸음 주시다가 받고 오셔서 말씀하신 것을 봐요. 그러니 은혜가 넘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는 딱 단순한 것 한 가지를 점검하면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오늘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가의 점검은 듣기 평가로 점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지를 물으시기 이전에 내가 주님께 듣고자 하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지금 일대지와 연결돼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원해요. 그런데 현대 교회 성도님들의 연약함이 뭐냐면 사실 듣고자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를 정말
간절히 바라는 인생이 있어요. 주님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거의 성도로서 내가 살지만 바라지 않는 인생도 있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있느냐? 너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고 찾고 구하는 자이냐? 그러면 반드시요. 찾고 바라고 구하면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자녀 중에 10대 이하 자녀가 있으면 대학 가는 비법 말씀드릴게요. 솔깃하죠. 어떻게 하면 대학 가게 할까? 고등부 아이들을 1,700명 정도 따로따로 만나봤었던 목사예요.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별 볼일 없어 보이지만 임상은 많이 한 목사라니까요. 한 명 한 명씩 만나가지고 하도 식당에서 밥 먹이면서 애들 상담해줘서 그 예전에 그저 안산에 있던 그 교회 앞에 어떤 초밥집 어부린이라는 초밥집이 있었는데 하도 매일 내가 애들 데리고 오니까 나중에 복음 설교하려고 방어, 우럭 막 이런 그 활어를 좀 제가 달라 그랬더니 무상으로 차를 실어다가 그 바닷물이랑 같이 몇 마리를 주셨던 기억도 나요. 하도 애들을 거기 와서 밥 먹이고 먹이니까. 그러니까 저를 오면 이제 그분이 알아서 목사님 그대로 드릴까요? 그럼 막 애들 거 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럼 꼭 물어봐요. 애들에게 상담하다가 너 어느 대학 가고 싶니? 그리고 막 얘기해요. 그리고 꼭 이 질문했어요. 진짜 바라니? 그러면 두 부리로 나와줘요. 목사님, 저 진짜 머리는 돌이 들었는데요. 너무 가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울어. 걔들은 꼭 가요. 그런데 성적도 준수한데 잘 모르겠어요. 충격적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어디 대학을 가고 싶다고 조금 전에 말했어요. 그리고 다시 묻는 거예요. 진짜 바라니? 잘 모르겠어요. 되면 되고 아니면 아니고 아빠가요 아버지 공장 물려주신대요. 안 되면 그거 하죠 뭐. 이런 애들은 못 가요. 제가 한 가지를 느꼈어요. 주님은 사모함을 원하는 거예요. 정말 일전에 얘기했던 지금 부산에서 우리 교회 예배 드리고 있을 임다혜 자매가 딱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하겠대. 목사님 저 서울대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다혜야 그건 아닌 것 같다. 너 지금 성적이 몇인데 몇 등급이다. 쉽지는 않아. 갈 수는 있어. 한 4수 정도 하면 갈 거야. 안 된대. 올해 안에 꼭 가야 된대. 너무 공부해드리고 싶대. 너무 대학을 가고 싶대. 그래서 극단의 방식을 썼다니까요. 같이 너 자퇴해라. 네? 자퇴하자. 그래서 재수학원 주간반 들어가가지고 배우고 공부하고 대학 가자. 매일마다 기도하고 매일마다 공부하고 결국 그 아이가 귀한 대학에 들어가서 지금 취직하고 일하고 있거든요. 정말 바라는가? 성령이 우리에게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주님을 바라시나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듣고자 하십니까? 바라는 자는 들으실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담대해져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저 파란색 말씀의 문장이 해결이 되면 위의 문장은 자연히 얻는 은혜예요. 안 두려워요. 안 놀라요. 두려움이 없고 초조함이 없고 강하고 담대하고 평강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돼요. 그럼 이제 우린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예수 믿으면서 제일 부끄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에요. 주님, 제게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저를 좀 내버려 두세요. 정말 어리석은 대답이에요. 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비유컨대 무슨 복권에 1등 300억 그 마지막 숫자까지 확인하고서 그 종이 버리는 거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 거 탐해가지고 복권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비유컨대 그럴 만큼 하나님이 정말 복 중에 최고의 복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하여 복 줄게 하고 계시는데 너무 관여하지 마세요. 내버려 두세요.
하는 분이 있다면 사실은 너무 큰 실수와 죄를 범하는 거예요. 또 반대로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저 부분은 양보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까지이신 거예요. 물어보셔야 돼요. 내 마음에 주님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그 방 있잖아요. 오늘 예배 드리시면 그 방문 여시기를 원해요. 그 방문 여시기를 원해요. 고등부 형제들에게 늘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음란물 그거 보지 말자고. 그 여러분 아버지 아이디로 그 숨어 들어가 가지고 그거 다운받아서 보고 있지 말자고. 놀라운 아이가 목사님 어제 아버지 카드로 그거 그 음란물 다운받아 보려고 2만 원 결제했는데 오늘 그 설교 하시면 어떡해요? 2만 원 좀 쓰고 그 설교 하시지. 그래서 너무 어리석한 얘기잖아요. 그거 포기하고 탈퇴하고 나와라. 그런 거잖아요. 이 부분은 양보 못하는 그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내려놓으시기를 바래요. 이런 태도가 주님으로부터 올 형통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닌가. 사소한 죄가 느껴지십니까? 그때에 숨으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나오셔서 나의 사소한 죄와 연약함도 점검하시면서 주님께 나를 드리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시자고요.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열리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얼굴 찾는 그 사모함의 마음이요. 영적인 사람은 영으로서 상대방을 분별할 줄 알고, 누가 성령의 사람인지 여러분도 질문하면 다 분별해 내시면서 왜 성령은 나를 그렇게 분별하지 못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계시냔 말이에요. 정말 귀한 은혜의 복을 받는 사람을 사무엘상 2장 35절에 적어 놓으셨어요. 물론 이 사람이 어린 사무엘이겠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기를 바라요. 같이 한번 조용히 읊조려 봐요. 시작.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저 말씀은 철저한 수동형이라는 것을 아셔요? 그 사람이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것만 그 사람 입장에서 능동태예요.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하셔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축복하시면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칭찬하셨어요. 목사님네 교회는 하나님이 그냥 알아서 하시네요. 여러분 그 비법이 바로 저기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말씀 좀 열어봐 주세요. 그 수동태를 이해하셔요. 내가 일으키신대요. 여러분이 안 쓰셔도 돼요. 주님이 일으켜 주셔요. 그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견고한 집을 주님이 지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그 한 단어예요.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저 말이 어떤 표현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그는 항상 예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는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어떻게 점검하는 줄 알아서 그분의 음성을 사모하고 있어요. 아직 듣지 못해서도 괜찮아요. 사모하시면 오늘 잠시 뒤에 또 들려주실 거란 말씀이에요. 점검해 보세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있는가? 은혜가 있어야 승리하고 부흥해요. 반드시 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그 은혜를 기도하세요. 너무너무 전 소망했어요. 저의 역량으로 목회 못해요. 하루도 못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의 아이들 이름에 다 은혜 은자를 넣었어요.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은찬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고 지혜를 얻는 은서가 되게 해주세요. 은혜 받고 다니엘처럼 별처럼 빛나는 은성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를 다 붙인 거예요. 은혜가 소중하니. 그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주께서
그 사람과 함께하고 계셔요. 그걸 어떻게 점검해요? 2번 넘겨봐죠. PPT. 그 사람은 어떻게 점검해요? 3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란 말이에요. 음성을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그 마음을 내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이것이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를 주님 입장에서 연구하기 이전에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 듣기 원하는가부터 점검하시기를 바라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진정 듣기 원하는가 점검하시면 말씀은 자연히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주님 말씀 듣기 원하시기를 바라요. 시작. 정말 귀한 거예요. 정말 귀한 거예요. 신명기 4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런저런 교회의 일들을 감당하면서 워크아웃도 마치고 또 마음에 여러 가지 비전도 부어주시면서 제 마음도 요동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해드려야겠고 이런 일도 감당해야겠고 그렇지만 그것이 우선이 아니다 싶어서 어제 이렇게 저렇게 좀 분주했어요. 그리고 나서 교회에 다시 와서 만날 분들을 다 만나고 여기 앞쪽에 요 2분단에 요 내 의자에 있는 그 첫 번째 줄에 앉았어요. 그 시간이 어제 밤 10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여보 오늘은 제가 기도하고 여기서 자요. 그러고서 아이들 아내는 집으로 보내고 밤에 그냥 기도하는데 아무도 없는 땅에 이 커튼이 열려 있더라고요. 저 밖에 숲이 딱 보이는데 얼마나 그냥 감사한지 그 숲에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숲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데 이렇게 막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 몰라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 한 가지는 너무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을 바라요. 저는 예수님을 바라요. 저는 성령님이 이 교회에 오시기를 바라요. 그것을 원하니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한 가지를 바라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들이 하나님 마주하기를 원해요. 이 가정에서 막 기도할 때 남편이 기도하고 아내가 기도하고 막 그러실 때에 그들의 기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바랍니다. 오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터져 나오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셀 리더들이 정리해 주는 기도 제목마다 여러분들의 소망의 기도 제목들에 주님 요구해 주세요, 저거 해 주세요 잠깐 내려놓고 이번 주에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해라는 기도 제목도 적혀 들어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신방 다니면서 요즘 많이 느끼는데요. 요즘 이제 고덕당으로 이사 오신 분들이 참 많거든요. 저 2단지 그 개발단지 쪽도 많이들 이제 입주하고 계시고 하는데 엄청난 도시가 들어와요. 그리고 최근 새가족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어떤 영적인 지점들이 있었어요. 믿는 새가족들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교회를 다 돌아보시면서 저희 교회에 많이 등록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한 가지를 기도하면 돼요.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새 가족이 와서 인원이 한둘 늘었어라고 기뻐하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고 있고 새 가족도 그렇게 은혜를 받고 이 교회 정착하신 그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 도시가 되기를 바라요. 고덕당이 하나님 음성 듣는 백성들로 가득 찬 도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조건 우리 교회로 오라라는 말씀은 아니죠. 그러나 그 교회들이 깨어나고 도시가 깨어나고 지금 3년 전에 50만이던 도시가 고독 효과 때문에 60만이 되었다는데 앞으로 80만까지 바라본다는데 하나님 이 평택과 고덕당이 하나님의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백성들이 많아지기를 원해서 이 도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넓은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품고 하나님을 찬미하시자고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는
결속력의 점검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안에 분열이 없어야 되고 하나 되야 되는 결속력의 점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텐데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살피시기를 축복해요. 정말 중요한 지혜를 말씀드렸어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 누구나 이걸 원하죠. 나 강해지기를 원해요. 담대하기를 원해요. 그 비전 첫 번째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비전의 점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비전인가 반주 넣어주세요. 두 번째, 은혜의 점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분의 말씀을 내가 진짜 원해서 들으려고 하는가. 저는 이 찬양이 너무 떠오르는데, 또 찬양팀 이 찬양을 또 이렇게 가지고 오셨더군요. 너무 감사했는데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사실 저 문장대로 욕구가 없기 때문일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이 알고 봤더니 나를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상처예요. 내 아내가 그 다른 남자들 부러워하면서 내 남편을 원하고 바라지 않는다면 그 얼마나 남편 입장에서는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 꿰뚫어 보실 텐데 만약 우리가 그렇다면 얼마나 슬픔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걸까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한 가지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오니 이제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해 봅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 한번 다시 불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다시요. 하나님의 꿈이 우리가 이루어드려야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가 닮고 소개해드려야죠. 성령님의 권능이 우리가 세상에 보여드려야죠. 원하고 바라고. 우리 2절 찬양해봐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할렐루야,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한 번 다시 부를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감고 한번 찬양해봐요. 하나님의 꿈이 저의 비전 되길 원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할렐루야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목소리만으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자녀 양육의 비법이 여기 있어요. 직장 승리의 비결이 여기 있어요. 교회 부흥의 원리, 가정 사랑의 원리, 예수 전도의 원리가 여기 있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바라며 주의 음성 듣기를 간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 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제 비전을 점검합니다. 제 생각 내려놓을게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비전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는 습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한다. 우리 같이 한번 회개와 간구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에 이 비전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날마다 그 말씀 받고 있는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이전으로 세워지는지, 주의 은혜를 듣기를 원하고 사랑을 듣기를 원하고 말씀 듣기를 원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사랑이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해요.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해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은혜 베풀어 주세요. 성령으로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주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본능을 세상에 보일 수 있는 우리의 권세 능력 되기를 원하오.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세요. 놀라운 복과 지혜와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사 말씀하시고 그 비전 가지고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오니 성령의 역사를 주세요. 이런 저런 소망들을 보면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서 주님께 기도할 때면 이제 나중에는 몇 가지를 간구하다가 맡겨드리는 기도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주의 뜻대로 해주세요. 주의 원대로 해주세요. 주의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 바라사 주님 선한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보기를 원합니다 하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평하고 강하고 담대한지요.
그리고 나서 조용히 말씀으로 기다리고 묵상할 때 음성 들려주신 것을 보고 나면 막 춤추고 싶거든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사실은 준비가 잘 되지 않아서 목요일 금요일 엎드리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장들을 막 적어주셔가지고 제가 잠결에 일어나서 카카오톡에 막 받아 적고서 오늘 이 설교가 준비되었거든요. 그때면 막 춤을 추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말씀 듣게 해주시니 감사하다고. 저는 이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 이 도시가 그런 도시 되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음성 듣는 도시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음성 듣는 곳곳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회사 우리 직장 일꾼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가정 그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하고 조국 교회가 그러하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고독 땅에 몰려올 수십만과 평택 땅에 이를 80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예배자들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여쭙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알려주시고 받아 적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능력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바랍니다. 이 도시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종덕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저는 고덕초등학교의 교사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풍경자파트 앞에 들어올 중학교의 교사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고등학교의 학생들과 교사들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삼성 반도체 공장의 일꾼들이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아파트에 들어설 주택들에 들어설 사랑하는 고륙들의 심령이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경험케 하여 주시며 바로 은혜를 체험하는 놀라운 변화와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말씀에 주여 우리는 주의 음성 들어야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해야겠어요. 그 능력을 경험하고 힘을 다해서는 놀라운 역사가 이 도시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2번만 더 부르고 마무리합시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번 자매님들만 찬양해 봐요. 하나님의 나의 비전이 되고. 싱어들 불러주세요. 자매 싱어들. 아멘. 그렇습니다. 형제님들 한번 불러봐요.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다 같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할 것이 있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를 치료할 것이라. 염려하지 말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암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질병들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연약한 것들은 사라지고 투석하지 않고 나으며 디스크가 나으며 두통의 문제, 뇌 질환들이 나으며 치료될지어다. 너는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 것이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염려를 함부로 말하지 말 것이라.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내가 일할 것이니 너희와 함께하여 이 도시를 바꿀 것이라. 강하고 담대하라. 승리할지어다. 하나님이 은혜를 얻고 힘을 얻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